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버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에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또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사방에 있는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신앙의 힘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다윗을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고대 시대 가운데 이러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은 블레셋과의 관계 정리거든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인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사정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치고 모욕이죠.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과거의 전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될 수 있고 다윗에게도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에 의해서 매수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또 망명을 하게 되었죠.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주었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관계가
다윗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의 그런 지배, 통치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단독적인 주권적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헤브론, 조그만 유다를 다스리는 헤브론의 어떤 지도자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블레셋에서 볼 때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오늘 본문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이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 그들로부터 받는 어떤 은혜, 그 도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면,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봤을 때 굳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조금 더 참지, 이런 어떤 생각들,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하고 또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블레셋과의 그런 과거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일들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일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집례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죠. 첫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교회는 어려움과 힘듦과 그 시작이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 강력한 어떤 정권보다, 돈보다 더 강력한 힘과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다윗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었고 구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들에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여러분, 블레셋도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용하시거든요. 어떻게 쓰임 받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벨과 또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 또 무엇이면 계속해서 추죽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는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블레셋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하나님,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지난날의 수치를 잡고 있고 빌미를 잡고 있는 힘이 있는 군대인데, 물리적인 군대의 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나의 약점도 그들이 쥐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찌하리까? 모든 성공과 승패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다윗은 묻는 겁니다.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단순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온전히 믿고 기도를 했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전쟁의 일상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성을 거두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치우는 것이죠. 우상을 치웠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치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수치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상들이 전쟁의 결과물들로 드러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블레셋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승장구하는 인생, 정말로 패배하지 않는 인생, 백전백승하는 인생, 신앙으로 허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야 됩니다. 우상을 치우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전리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다시 2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소집해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도 한번 전쟁 이긴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뜨겁고 FM대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FM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이 안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통일하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2차로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재정비해서 들어왔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감당하라라고 했지만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전면전 하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을 노라고 하는 답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전의 방식과 경험으로 나아가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가면 승리를 주시는데요. 승리는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360도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렸다가 전면적으로 가지 말고 매복하였다가 기습 공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전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면전이 아닐 때는 노라고 하는 예스의 답이 아닌 노라고 하는 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매복하면서 기다리면서, 매복한다는 건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가뭄이 왔을 때 거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냈던 것처럼 숨어서 지내는 시간들도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야구 선수가 1군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1군으로 잘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1군을 넣으면 교만함, 다혈질, 다양한 어떤 혈기적 상황들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크게 쓸 사람들은 감독들이 우선 2군부터 집어넣습니다. 2군에서 다루어서 다시는 2군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각오를 하게 한 이유 가운데 자기를 충분히 필터링한 다음에 1군으로 할 때 1군에서 공을 잘 던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매복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매복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때 기습 공격하였을 때 엄청난 대성을 거두게 되었고, 자기 지난날에 블레셋과 연합하였던 블레셋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완벽하게 선용하여서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쳐들어오는 일들이 역사상 가운데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블레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도 환경의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윗처럼 지난날에 블레셋과 연합하였던 책 잡히는 그런
그들과 이 관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한 지도자로 세웠는데 틀림없이 상대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고 우리를 압박해 올 수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리하게 해주실 때 우상을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 또 쳐들어올 때 적들의 공격들은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답변을 주실 때 의아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또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매복 작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지난날의 과오를 처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큰 것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보고들이 이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상고하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지난날의 아픔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님 주신 기획 가운데 완전히 잘 정리해 내어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